함께 거기에 영광 돌립시다. 7, 80년대만 해도 그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면 성실하면 아무래도 일을 잘하겠죠.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지금은 기업체에서 직원 뽑을 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가,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먼 길을 탐험하거나 먼 곳을 항해할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말씀 주셔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서 뭡니까? 희생제사 드려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주잖아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으므로 내가 돌이켜 너희를 광야로 보내겠다 했어요. 말씀 놓치니까 일주일이면 가야 할 광야길을 40년 걸렸어요. 말씀 놓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80년 전에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미디안 광야에서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인간이 멸망받는지, 어떻게 하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라. 희생제사 드려라. 복음 회복하는 얘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건 뭐죠? 인간 사랑. 그러면서 이 번개 불과 이 우레소리에서 가운데서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서 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돌비에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길 통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광야길은 뭐죠? 말씀 따라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말씀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저주가 임하겠거니와, 또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겠습니다. 인생 광야길 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말씀 주셨냐?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다 죽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선포를 했어요. 전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무조건 빠져 죽여라. 나일강은 애굽의 그 풍요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희생제사 언약 붙들라. 피 언약 붙들었을 때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요. 애굽이 무너졌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홍해 수장시켰어요. 애굽의 그 엄청난 경제력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재앙에서 위기에서 빠져나온 확실한 방법,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가 비어 있습니까? 7 왕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31 부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왕 7 왕 앞에 두려워 떨 때 민수기에 또 이 말씀 주셔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겠는데 2명이
보고잖아요. 그들의 신은 떠났는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미 우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땅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지금 보호자들은 이미 도망갈 리 없다. 가면 된다. 가면.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서 가나안 입구에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 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왕래할 만큼 성이 두껍고 높고 난공불락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 주십니다. 기생이지만 그 라합을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홍해도 가르고 시온과 옥 2왕을 무너뜨리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땅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걸 내가 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언약궤가 있는 언약이 있는 언약궤. 그 말씀 따라가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가면 위기가 무너지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언약에 따라가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위기 가운데 두렵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죄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씀 주시냐? 미래를 준비하여 미리서 말씀 주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부모 뱃속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 일생을 책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아십니다. 요단, 여리고, 아낙 산지, 가나안 7족속 말씀 가지고 가면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 옵니까?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전가할 렘넌트 키워라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일어나서 전 현장에서 서밋으로 쓰는 날 이 땅의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땅이 말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는 종교 혼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신병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 눌려. 그게 우울증입니다. 까닭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공황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에게 잡히기도 해요. 환상,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자살 지금 급증하는데 지금 사이트에 보면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자살할 사람들 동호회 모집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같이 죽자고. 그 방법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 이거 치유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증시켜 갔다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청소년들 각종 중독 시대와요. 지금도 스마트폰 기계 중독돼 가잖아요. 마약, 도박 살려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가 이때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이 4차 산업 시대에 급격히 무너져가는 렘넌트를 볼 때 한이 있어야 돼. 한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기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케 하는 것,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애굽은 노예 시대에는 말씀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은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블레셋 그 억압반이 있을 때 언약 가진 사무엘과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징이 뭐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웠다겠어요. 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세우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전이 중요하거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요. 북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이 다 죽고 식물이 타버리고, 이때 언약 붙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심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하늘문이 닫혔고 그가 기도한 적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림으로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바벨론 포로로 지금 보내잖아요. 이 포로로 보내는데 포로로 가기 전에 미리서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바벨론 간 후로 70년 동안 고난받다가 거기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가 말씀 주시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던 1세대들 바빌론에 가서 다 죽고 언약 잡은 2세대 렘넌트 일어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서 돌아오겠다. 포로로 가기도 전에 벌써 미리서 말씀 주시잖아요. 70년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신흥 강국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갑자기 해방시키는 목적이 뭐죠? 성전자라.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 모셔라. 왜요? 말씀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외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주시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전 이스라엘, 아시아, 저 로마까지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말씀 24시 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시대 지향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갈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코로나19 재앙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교회 위기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적 문제 막아야 됩니다.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 노아 홍수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몸부림쳐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양 피를 바를 때 나오게 됐어요. 블레셋에서 못 나옵니다. 언약에 붙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언약에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이 광야 길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에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광야길 갈 때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정이 가정과 가문 살릴 미션을 붙들고 또 미션홈의 축복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그걸 막는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큰 힘을 얻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길 걸어갈 때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정확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 놓치고 40년 광야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재앙, 영적 문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갈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새겨진 돌비가 있는 언약궤 따라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왔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잡으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 시대, 또 종교 혼란으로 인한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자살이 급증한 시대, 또 4차, 5차 산업시대 우리 후대들이 각종 중독으로 무너지는 시대, 복음 가진 렘넌트들께서 시대의 지향을 맡게 하시고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미션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원 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다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성도 있으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평상시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요 평상시 교제하고 포럼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유일성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가는 곳에 그 감정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